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자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부르심대로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3장 전체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왜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사도들 중에는 자기들이 만들거나 혹은 어떤 곳을 통하여서 받아온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 추천서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며, 이런 곳을 통하여 추천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자기의 온전한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그런 추천서는 없었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런 추천서가 없기에 거짓 사도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게는 그 추천서가 없으며 또 그런 추천서를 내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추천서 대신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으로 그 삶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삶이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고 표현했던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추천하는 추천서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추천해주는 경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으로 나의 삶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 진행되기 전에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들이 나를 추천하는 그곳으로 나의 삶을 증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그 은혜로 생명이 살아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입장으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거짓 사도냐에 대한 분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바울이 써 내려간 그리스도의 편지, 곧 바울이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 쓰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삶이 우리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복잡하긴 한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더불어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곧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했으며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주의 영은 살리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예수의 영으로 했음을 전하고 있던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곧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통로가 되어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강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의 영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죄와 악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주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부분을 잠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이 율법은 진짜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성령만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은 나쁘고 영은 좋은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에 저희가 또 나누겠지만 바울이 나쁘게 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한 의미는 아주 이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안에 있었던 죄들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율법의 몽학상생도 필요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나아가야만 함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율법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의 영, 주의 영,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나누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이 아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복음과 함께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17절인데 함께 우리 넘어가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싹신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묶이고 갇힌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분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마음껏 연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율법을 넘어 주의 영을 구하며 또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한 주의 영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간절히 그들에게 오직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자유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좀 내려가서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려오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에 비슷해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빛은 곧 사라질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는 율법은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에 집중하거나 그것에 주목하거나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건 때문에 그 수건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볼 수 없고 여전히 죽음의 율법의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 15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수건이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렇지만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수건이 율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어떤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덮여 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으로 덮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주께로만 돌이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한 두 번째, 잠언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분들의 심령이 다른 것으로 덮여 있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을 그 덮여져 있는 것 때문에 거부하지 않도록 우린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그 무엇으로 덮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으로 덮여 있다면 그것이 거두어져 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 영적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심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덮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오직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께 맡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거나 또한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수건이 있다면 그 수건이 완전히 걷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으로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으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수건으로 덮여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 그 수건이 완전히 거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깊숙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떤 수건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수건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거두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덮어져 있는 수건도 제거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있는 그 어떤 수건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